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성공적인 복음의 확산,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성공적인 복음의 확산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같이 누가가 기록했으며 또 기독교가 어떻게 전파되어 있는지 그것을 그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목격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누가복음서를 기록했던 것과는 달리 사도행전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하였습니다. 개인의 신분으로 바울과 동행하여 수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떠났으며 또 그 여행을 통해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양육했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 새로이 전파되고 있던 기독교 신앙에 관심을 가진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을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이 책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로 언급되고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이름은 기독교에 관해서 좀 더 알기 원하였던 한 로마의 관리의 이름이었지만 동시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그 모두를 지칭하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들의 신앙이 사실 그 자체에 기원이 있음을 우리들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짧은 30년 만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에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간 사실을 기록하면서도 성공적인 복음 전파의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계속되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성장과 발전을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초대교회를 세워가면서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복음의 확산을 위해 발생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확산을 위해 베레아로 보내졌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아멘. 그 형제들은 불안한 마음에 바울을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소동을 하여서 바울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이 베레아로 보내게 됩니다. 바울을 돕는 그들의 신앙적 마음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 어떠한 자세로 섬기느냐, 또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세란 그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가짐이나 태도라고 말합니다. 자세는 여러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먼저는 육체적인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자세는 어떤 것입니까? 걷는 자세,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세,
또 우리들이 한참 운전할 때, 또 TV를 볼 때, 또 스마트폰 많이 볼 때 우리들이 그 자세 때문에 어떻습니까? 많이 몸의 균형이 떨어지기도 하지요. 의사분들은 대부분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자세는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만성 소화불량의 경우에도 각종 스트레스와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적 자세가 있는데요. 운동선수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양궁선수나 사격선수,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활을 쏘고 총을 쏘는 그 사격 자세부터 배우게 됩니다. 쏘는 것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세부터 배우게 됩니다. 또한 여기에 있는 분들도 군대를 다녀왔겠지만은 군인들도 총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지요. 총을 잡고 사격을 하는 자세를 먼저 가르칩니다. 기계를 다룸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도 기본적 자세, 기술적 자세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따라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자세입니다. 즉 마음의 자세이지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육체적으로 멋진 자세를 가지고 있고 또 좋은 훈련을 통해서 기술적 자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자세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볼 때 데살로니가 형제들은 그리스도, 그 예수를 향한 그 마음의 자세가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돕는 신앙인들로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있던 것입니다.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베레아로 보내게 되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그들은 당장 죽을 수도 있는 자기들의 그 목숨과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신변을 보호해서 바로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해 바울 일행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바울은 죽음을 피해서 베레아로 보내어졌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쫓김을 당하고 죽음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들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에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또한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 또 바울이 또 도운 데살로니가 그 형제들도 성공적인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쓰임받은 도구들이죠, 사실은. 바울을 핍박했던 자들이나 또 바울을 피신시킨 그 형제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과 삶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감석과 섭리와 통치를 통한 축복을 연결하여서 생각해보는 오늘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라고 비교합니다. 11절에서 보면은 비교하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또한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또 큰 차이가 있었음을 보이지요. 이 큰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받는 또한 그 마음이지요. 마음밭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을 나타냅니까? 17장 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니 라고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을 잡으려고 시기하여서 죽음, 그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기 위하여서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베레아의 사람들은 어떻다고 성경을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에 베레아 사람들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12절에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고 그들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셨으며 성령 속에서 또 심령 속에서 말씀을 받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보는 사람, 그 자세히 읽고 묵상하는 분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은 달콤하고 오묘하고 우리들이 읽을수록 어떻습니까? 처음에 못 봤던 말씀이 다시 한번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독 했을 때와 10독, 20독 했을 때 성경에 보는 관점이 달라지며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저에게 다가오는 그 크기와 물살이 그 생명수의 그 강함이 다릅니다. 헬라의 귀부인들도 믿게 되고 남자들, 그 목이 고든 남자들이죠. 신화와 어떠한 철학에도 심취되어 있던 그 남자들마저도 적지 않게 많아졌음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성경을 보면 열매가 생깁니다. 복음의 위력은 헬라인의 귀부인과 남자의 마음도 만져 회심하게 하시고 헬라의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로서 성공적인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을 보지 않고는 진정한 열매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내므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마주보고 복음을 본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 어찌 나의 입에서 다른 말이 나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이 나가죠. 상대를 사랑으로 배려하고 또 복음으로 말씀을 서로 나누게 되지요. 그러하듯이 복음을 전해주고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며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적인 복음의 확산을 이루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확산, 성공적인 복음의 확산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이 아덴까지 갔고 또한 나머지 그 후에 실라와 디모데도 아덴으로 불러드립니다. 데살로니가든 베레아든 유대인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이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복음이 선포되니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고 잡으려고 혈안이 되는가 하면 베레아에서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것을 알고 그곳까지 쫓아와 소동하였습니다. 그들에게서 쫓겨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또 베레아에서 아덴까지 이르게 되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하고 나의 삶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더 면밀히 들어가 보면 환경과 여건의 문제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 나의 마음의 자세이지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내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가? 십자가의 사랑에 머물고 있는가? 십자가의 은혜에 머물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머물고 있는가? 그 안에 있는가? 그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을 종처럼 부리지 않으세요.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을 항상 보고 계십니다. 환경과 여건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좋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마음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는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즉 환경과 여건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달랐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의 중심에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죠. 왜요? 그러한가 자세히 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됐던 것이지요. 그리고 핍박과 박해를 해석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하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져주시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환경이 해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비밀, 아까도 앞에서 잠깐 제가 언급해드렸죠. 표면적으로는 사단이 이기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지 않습니까? 쫓겨갔지요. 바울과 실라가 실패한 것이 사단이 보기에는 성공한 듯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위기 속에 닥쳐 다른 지역으로 보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단이 이기려면 복음이 확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바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형제들이 급히 피난시킨 것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회당으로 들어가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복음이 흥한 것이지요. 날마다 말씀을 잘 받아먹고 말씀 따라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백향목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심령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의 누림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부흥하길 원합니다. 개개인의 부흥은 성공적인 복음의 확산과도 같습니다. 나부터 부흥이 되면 이 부흥이 흘러가요. 선한 영향은 선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마귀를 대적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적인 복음의 확산, 그 확산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무슨 말씀을 쓰고 보낼 때마다 부흥 있으리라. 동쪽, 남쪽, 서쪽, 북쪽, 땅 끝까지 아멘 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과 백향목교회 또 아산 땅에 대한민국 동서남북 땅 끝까지 부흥 있으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를 멀리 떠났다가도 주의 끈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저희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죄의 길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아버지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들의 입술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주시는 것을 또한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결단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한 드려지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나오지 못한 가정 중에 아버지 소중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늘에서 얼마나 나팔 소리가 나겠습니까? 아버지의 그 감사한 또 천사들의 찬양과 함께 아기가 태어났음을 아버지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산모 아기가 건강하고 강건함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가정에 또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가문의 영광 또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 또 물질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에게 백향목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쓰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아버지 쓰일 수 있도록 물질의 통로 또 귀한 섬김의 통로 아버지의 무한한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과 그 복음으로 드려지는 모든 심령 가운데 심령이 할례를 통하여서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 찬양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들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